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길 소망합니다. 사람은 익숙하지 않는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수업을 들으면 수업 시간에 교수님의 그 수업 내용들이 잘 이해됐다가도 우리가 그것을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나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는 믿음과 구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믿음과 구원이라는 주제는 많이 사용하기에 우리에게 익숙하게도 들리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믿음과 구원에 대한 정의와는 조금은 다르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는 내용이다 보니 설교 시간에는 믿음이 저거구나, 구원이 저것이구나 하다가도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면 다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길가에 혹은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밭이 아니라 옥토에 심겨져서 이 내용이 익숙해질 때까지 고민하고 복기하여서 후에는 30배, 60배, 100배가 넘는 결실을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설교의 내용과 관련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혹시 친구가 있다. 아직 설교는 시작을 이렇게 안 했지만 설교 내용과 관련돼서 더 알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따로 저에게 찾아와 주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저보다 더 권위 있으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거기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그 교수님의 내용을 듣고 믿음이 이런 것인지 구원이 이런 것인지 집에 가서 생각이 나지 않을 때 그 영상을 계속해서 돌려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그리고 구원을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네,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 설교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대학교에는 여러 가지 과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도 여러 다양한 과에서 왔을 건데 혹시 오늘 참석한 친구들 각 과가 어떤 과인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국문과? 저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영어 영문학과 은혜 많이 받는 목소리가 하셨는데 영어 영문학과가 있고 또 이게 아마 폐과 안타까운 과죠. 죄송합니다. 더 얘기 안 할게요. 네,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다른 학과 또 있을까요? 네? 기독교 사회복지학과 제가 잘 알고 있죠. 기독교 사회복지학과. 그리고 또 다른 과가 있을까요? 유아교육과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과 있을까요? 행정학과도 있고, 네, 네, 중국어, 네, 중국어학과, 네, 무슨 학과요? 간호학과도 있습니다. 또 더 있을까요? 전자공학과 있습니다. 의생명공학과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호텔 경영학과, 네, 호텔 경영학과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려고 좀 물어봤어요. 우리는 다양한 과에서 오늘 왔습니다. 영어 영문학과, 기독교 사회복지학과, 유아학과, 유아교육과, 행정학, 중국어학, 간호학과, 전자공학과, 의생명공학과, 호텔 경영학과 여러 학과에서 오늘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각 과에 여러분들이 입학한 혹시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은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학과에서 이런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네, 저마다 아마 각자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집과 학교의 거리가 가까워서 온 친구들이 있을 거고 고등학교 성적에 맞춰서 온 친구들도 있겠죠. 그리고 미래 전망이 밝아 보여서 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친구 따라서 그냥 놀러 온 친구들도 하여튼 친구 따라서 이렇게 왔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혹은 남자, 여자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저 아무 대학이면 다 된다라고
라는 마인드로 또 온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재대학교에 입학하고 여러분들의 학과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나의 과에서 가르치는 학문을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대학에 입학을 했지만 만약 나의 과에서 가르치는 학문을 배우지 못한다면, 혹은 나의 과에서 가르치는 학문이 나에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휴학을 하거나 혹은 졸업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대학을 다니는 이 4년이 어쩌면 쓸모없는 시간으로 또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대학에 다니는 동안 나의 과에서 가르치는 학문을 잘 배워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나의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한다면 지금 배우는 이 시간이 더욱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만약에 나의 적성과 나의 과가 정말 맞지 않는다면 그 친구는 휴학을 할지 혹은 전과를 할지 또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학과에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사회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닐 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된 이유가 다들 있을 거예요. 오늘 그리고 예배에 나온 이유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마다 또 각자마다 그 이유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시간은 헛된 시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만약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바뀌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만약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바뀌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다녀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혹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용감하게. 천국 가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천국 가기 위해서. 또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옵니다. 친구 제 설교 본문을 봤나요? 두 개 다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또 다른 친구들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이유들이 각자마다 또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이 갈라져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종말론적인 역사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모두 다 같은 말입니다. 빨리 흘러가니까 잘 모르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모두 다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경 말씀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줄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어떤 이들은 교회에 친교를 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소원을 이루고자 기도하러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세상의 복을 받고자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교회를 다니는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를 잘라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분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더 간단하죠.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 배워서 쭉 알죠. 그리고 믿음으로 음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믿음으로 간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찬양을 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 과연 천국에 누가 들어갈까 생각을 해보면 또 간단합니다. 의인이 들어가겠죠.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겠죠. 과연 의인은 누구일까? 의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이 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착한 것일 것 같아요. 선한 것일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봉사하는 것이 의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나는 의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의를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라는 개념을 알면 이 의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규범이나 윤리에 어긋나거나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법률에서 보면 법률에 위반되어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죄라고 합니다. 따라서 죄는 불법 행위입니다. 여기서 불법이란 법의 어긋남을 뜻하는데 즉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법이 존재해야 합니다. 법이 없다면 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도 또한 판결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 묻지마 폭행이나 칼부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를 보면 저는 참 참담하고 또한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폭행을 한 사람이나 칼로 사람을 찌르는 그 사람을 우리는 가해자라고 이야기하며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자연에서 호랑이가 사슴을 물어 죽이면 우리는 호랑이 보고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죠. 동물에게는 불의하다, 의롭다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동물에게는 심판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각 나라마다 지켜야 할 법이 있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심판을 받습니다. 수많은 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법을 다 잘 지켜도 그 하나의 법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당연히 있고요. 성경에는 613가지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613가지 중에 그 하나를 어기면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613가지의 율법은 10계명으로 함축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계명으로 함축해 주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 죄라면 그 반대의 의는 그리고 그 반대인 의는 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것 그리고 저지르지 않는 것을 떠나서 의라고 하는 이 불법들을 반대로 그러니까 불법에 반대되는 일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613가지라고 했을 때는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으니 이 사랑하라 정도면 우리는 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나의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나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가 교회에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은 참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의인이 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살아계실 때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또한 마태복음 5장에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저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기에 사랑하라고 하면 너무나 쉽게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한 청년에게 이 10가지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뭘 더 지키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을 가질 때 예수님은 있는 재물을 다 팔아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청년은 따르지를 못합니다. 또한 10계명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행동을 이야기하죠. 그저 죄를 범하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 10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613가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한 차원 위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해타산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으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보다 더욱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미련을 우리는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억지로 마지못해 후회하듯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베드로의 고백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감사합니다. 이래서 제가 그렇게 설교를 기억 못하시니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요한복음 21장에 잘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넌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2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넌 나를 사랑하느냐? 또한 베드로가 한 번 더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2번째까지의 아십니다 라고 하는 이 아십니다는 헬라어로 오이다 라고 하는데 이는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알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3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넌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째 아십니다는 헬라어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는 그냥 알다가 아닙니다. 깊은 관계로 맺어진 알을 뜻합니다. 똑같은 동의어로는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동침했다, 성관계를 했다 하는 그 동침의 단어가 이 기노스코로 쓰입니다. 이 알은 그저 머리로 아는 알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순교를 그 성경에 쭉 이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의 믿음이 있는 자의 상태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자명성입니다. 이 자명성을 사전에 찾아보면 직관을 통해서 아는 알미라고 하는데, 이 알미란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알미입니다.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깊은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 만났다라고 일상적으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죠. 조금 너무 많은 내용 될 수도 있는데 빨리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듣고 보니 나는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네. 아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 있는 자의 상태, 즉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던 만남이 있는 자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이 즐거웠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들이 저는 참 기뻤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지 못하였고 끊임없이는 기도하지 못하였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온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저는 살아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죄의 삭은 사망이죠.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저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 보니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택했던 방법은 성경을 도덕책처럼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도덕책처럼 보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도덕책에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어릴 적에 도덕을 배울 때는 그렇구나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또 어느 때는 어른이 되면 당연히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실제로는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원론들, 도덕책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고 저는 어릴 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마음은 편해질 수 있지만 성경을 지킬 수 없는 도덕책으로 생각을 했기에 저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그 기쁨이 지속되지도 않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 기쁨이 순간에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저 허울 좋게 꾸며진 내용들로 그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하니까 조금의 어려움들 그리고 교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성도님들의 그 죄를 우리가 보잖아요. 장로님들의 죄, 권사님들의 죄 혹은 사역자들의 죄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역시 내가 이해한 것이 맞지 성경에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되는 이야기지 역시 내가 맞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바로 타락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을 잃어가는 과정,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의 계략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교회를 다니나 마음으로는 교회를 떠난 이처럼 살아갔고 이것은 신학교에서 특별한 가르침을 받고
저는 완전 생각이 뒤집히게 됩니다. 그 수업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제가 믿음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 수업이 즐거웠고 재밌던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던 것이었구나. 교회를 다닐 때 죄를 저질렀던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혹은 저 사역자가 믿음이 없었구나. 믿음이 있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많이 설명을 못하고 오늘은 그 개론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 듣죠? 선행은혜, 회개은혜, 칭의은혜, 성화은혜 개념이 있습니다. 각 순서, 구원의 순서가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처음 접하면 저거 이단이 아니야? 구원에 무슨 순서가 있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지만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서를 명확하게 이거는 선행은혜야, 회개은혜야 얘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질서를 가지고 구원을 주실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단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그 순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모든 순서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붙는데요. 이 은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은혜,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선행은혜입니다. 구원의 첫 시작인 단계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양심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양심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비춰주신 빛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양심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하지 않았지만 어떤 죄를 지으면 이 나라에서도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이거는 죄인 것 같은데 라는 그 양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 수업이 웨슬리라는 이제 감리교 창시자의 그 수업이거든. 그 수업 내용이어서 그 웨슬리의 식대로 하면 이방인의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믿음이죠. 그리고 이 권선징악, 그러니까 양심에 따르는 그 믿음에 순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도. 그렇게 권선징악의 그 마음, 양심에 따라 순종하다 보면 이 회개은혜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진일보한 개념이 바로 이 회개은혜 단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은혜일 때 나는 믿음이 있구나라는 착각을 합니다. 저도 이 신학교 다니기 전까지, 그 신학교에서 이 수업을 받기 전까지는 이 회개은혜 상태에 있었고 저는 이 회개은혜 상태가 저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개은혜 상태는 무엇이냐면 내가 죄 지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순종을 하다 보면, 양심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을 갈구하게 돼 있어요. 꼭 우리가 하나님을라고 명명을 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그 신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심에 따라 살다 보면 전도를 받게 되는데, 그리고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개념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죄이구나,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죄를 더 이상 짓기 싫어, 죄에 대해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나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잠깐의 기쁨이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죄인입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믿음이 있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때의 믿음을 웨슬리는 종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면 상 주시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항시적으로 철저하게 사용하며 믿음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강구하는 은혜의 수단을 잘 사용하게 되면 다음으로 만나는 단계가 칭의 은혜의 단계입니다. 칭의의 조건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에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때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나를 위해 스스로를 내주셨다는 것을 깊은 마음으로 신뢰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환희가 넘치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마음의 상태가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절로 깨닫게 되는, 저절로 되게 되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화나는 상태인데 내가 믿음을 받게 되면 더 이상 그 일과 관련돼서 내가 화나지가 않게 돼요. 내가 그 전에는 도박을 하는 것이, 내가 그 전에는 술을 먹는 것이, 혹은 내가 그 전에는 담배를 피는 것이 나에게 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내가 그것을 끊을 수 없는, 계속 그 유혹에 다가가게 되는 것이었다면 이 칭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더 이상 내가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더 이상 이 술이라는 것이 유혹이 되지 않고 더 이상 무슨 도박이라는 것이 나에게 유혹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머릿속에 죄라는 개념이 있다면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웨슬리라는 그 감리교의 창시자는 당시에 회심을 받았던, 칭의 은혜를 받았던 당시의 그 마음을 일기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구원을 받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다는 느낌이 나에게 강력하게 왔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죄가 씻겼고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겨졌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 이후에 나는 온 힘을 다하여 세상의 유혹과 맞서 싸울 수 있게 되었다. 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각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이러한 만남, 믿음의 단계에 이른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실제로 믿음이 있으면 성경의 내용대로 살 수가 있음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믿음이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음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시험에 들게 되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는 믿음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어떻게 받게 될까? 믿음은 그저 하나님 나 믿음 좀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 좀 주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좀 주세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될까?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데, 이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갈구하다 보면 이 은혜의 수단을 잘 활용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는 우리 죄인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믿음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수단은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만찬을 받고 금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또한 이웃을 향한 은혜의 수단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웃의 영혼을 위한 행동으로 전도하고 죄를 짓는 이웃을 책망해주고 이웃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격려하고 권고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의 몸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는데 구제하는 것입니다. 굶은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를 간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가 옥토밭에 심겨지길 소망합니다. 다소 생소했던 개념이라면 곱씹어서
내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직 믿음이 없음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오늘부터 그 믿음을 받기 위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두가 믿음을 받고서 믿음의 간증이 차고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교회에서 지치고 시험받는 이야기가 차고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기쁨이 넘치고 봉사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섬기고 싶어지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천국에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고 얘기하는 그날이 있길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가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즐거움이 참 많을 수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찬양단을 하면서 믿음이 있든 없든 이 찬양단이 사회인 밴드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저 즐거운 거예요. 이렇게 노래하고 하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믿음이 없어도 그냥 즐겁습니다. 그저 그 친구를 만나는 것이 그저 즐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이렇게 좋은 세션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나에게 돈을 더 주기 위해서, 나에게 친구 한 명을 더 사귀게 하기 위해서, 혹은 나에게 어떠한 좋은 것, 세상에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그 부차적으로 그런 것을 얻을 수는 있겠죠. 내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팔이 아팠는데 그 팔 아픈 것이 나을 수도 있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뜰 수도 있습니다. 귀가 안 들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원하시죠. 우리 행복이니까. 그런데 그것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눈을 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길 원하시고, 혹은 내 눈을 빼어버리면서까지 구원받길 원하시고, 혹은 내 귀가 열리면서까지 하나님은 구원받길 원하시고, 우리가 돈을 복을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네, 혹은 때로는 내 돈을 뺏어가고 나의 자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의 팔을 잘라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 찬양을 통해서 그가 오신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